예수 구원의 창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 우리는 한 국민 배우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70년 동안 연기자의 삶을 살았던 그 자리에서 열정을 쏟았던 배우 이순재 씨의 부고 소식입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무대에 섰고 그 연기의 투혼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배들의 존경과 또 사랑을 받은 배우였습니다. 이 슬픔을 추모하면서 후배 배우 정보석 씨가 이렇게 그의 생애를 회상했습니다. 선생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 후배들이 따라갈 수 있는 큰 역사였고, 선생님은 항상 제일 앞에서 큰 우산으로서 우리 후배들이 마음 놓고 연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존경의 마음을 담은 이 헌사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참으로 한 사람의 삶이 걸어온 길과 그가 남긴 흔적의 가치를 더욱 깊이 돌아보게 하는 헌사입니다. 이 헌사는 한마디로 선배님은 선구자적인 삶을 사셨습니다의 뜻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 갈 수 없는 곳에서 길을 내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구자라고 부릅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그 끝까지 가본 사람, 그리고 그 뒤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는, 그래서 항상 앞서서 가는 사람을 선구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선구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10절에 구원의 창시자 할 때 창시자입니다. 이 말은 아르케고스, 앞서가는 지도자, 선두주자, 기원자, 이 창시자, 먼저 달려가신 분, 그래서 선구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그 누구도 갈 수 없던 구원의 길을 먼저 가신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특별히 요즘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참 버겁고 또 우리의 생업에 지쳐서 삶에 지쳐서 또한 세상의 시류 속에서 믿음 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이 소망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이 소망을 찾아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으로 그 아들, 구원의 창시자의 이름을 밝힙니다. 우리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의 이름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습니까? 우리 하반절 보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이것이 그분의 이름입니다. 이 구절은 참으로 특별한 역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 그리고 영광과 존귀, 함께 조화될 수 없는 단어가 예수님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시라면 그에 걸맞는 예우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데, 온갖 진귀한 것으로 옷을 해입고 또 사람들의 칭송과 환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오늘 말씀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역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방식, 즉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오늘 이 점에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 되신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먼저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이신 이유는 죽음이라는 이 방법으로 생명이라는 구원의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그 아들 예수를 높이시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을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존귀하신 주님이 가장 하등한 존재로 취급받으셔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다스릴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릴 존재로 원숭이를 택하지도 않으셨고 사자를 택하시지도 않으셨고 기린을 택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바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후에 이 만물을 함께 다스리고 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관리할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또 심히 보기에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부터 29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저지릅니다. 하와가 뱀의 꿰매에 빠졌고 아담과 함께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였고 결국 인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부여받은 이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할 계획들을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그 인간이 다시 그 상실한 권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할 자격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강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친히 인간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해결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친히 들어가시려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운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 모든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오늘 8절이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계획하셨지만 그래서 원래는 모든 만물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했지만 죄로 인해서 이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모든 만물은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이 권한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부여하셨을 때 사실 그들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은 인간이 이 권한을 부여받았을 때 감사와 감격의 탄성을 시로 표현한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 막중한 권리와 권세를 주신 것입니까? 인간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천사에게도 주시지 않은 이 권세를 주셨고, 이 권세를 부릴 수 있도록 존귀와 영광을 주셔서 만물이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인 천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사보다 못한 인간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고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보입니다. 정말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셨으나 오히려 영광과 존귀로 관을 받으신 유일한 분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를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유일한 계획, 바로 그 아들을 인간의 자리에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9절 상반절은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자리, 곧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 잠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받으실 이유가 없는 죽음의 고난을 자처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멸망해야 해결될 이 형벌을 주님 홀로 대신 감당하심으로써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해결될 이 형벌,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해결될 이 일이 주님이 홀로 책임지셨어요. 주님이 홀로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하시는 이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명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선구자시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누구도 가지 못한,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권세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의 잔존물들과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걸리고 관계의 파괴, 관계의 깨어짐의 아픔을 경험하고 또 그것 때문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고통, 돈을 벌고 노동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이 모든 세상의 고통,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절망 속에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망을 붙드십시오.
주님은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과하심으로써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통로임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바로 구원의 창시자가 걸으신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절망스러운 세상 속에 고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세상을 보면서 한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저 찬란한 주님의 영광에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105장 찬양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금으로 오셨다라고 했지요. 주님은 이미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은 십자가에서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 승리하시고 왕위에 오르신 임금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주님이 가지신 영광, 우리 자신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낙심케 하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임금 예수를 보라고. 여러분의 시선을 이번 한 주간 임금 되신 주님께 고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유를 더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완전한 관계의 회복과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 되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도 과분한 은혜예요. 이 결과로 우리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한 가족 되었습니다. 주저없이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세요. 우리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의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11절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근원이 같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제들과 내가 함께 있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관계 회복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어요. 우리 14절부터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버거운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마귀의 간교한 속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간교한 속임으로 역사하죠.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죽음의 두려움과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지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고난을 겪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매여 사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그래 여러분들의 생각을 얽어매는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생업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고민이 많으십니까? 자녀들의 앞일이 잘 열리지 않아서 고민 속에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냥 이유 없이 힘들 때도 있잖아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싫은데, 저 사람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치가 떨리고 분이 일어나는데 아직 그 상처에 헤어나오지 못하여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우리의 영혼을 얽어매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시험하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회방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역사를 멸하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 우리 인생에서 닥치는 두려움, 또 힘들고 버거운 인생의 여러 가지 여정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들, 아픔의 상처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붙잡힌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고난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겪는 온갖 서름과 상처와 고난과 고통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온 땅은 여전히 탄식하고 있어요. 온 땅 만물은 탄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세상 속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탄식과 절망만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고 뚜렷한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처럼 누구를 볼 때요?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누굽니까?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스럽고 소망 없고 상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보고 싶은 것은 보이지도 않고 보기 싫은 것만 계속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고 바라보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니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고난,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삶을 올가매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때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시고 친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에 있는 난관, 그것을 뛰어넘도록 능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께서 지금 이 순간에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